성막 강의 8번째 시간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8번째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7번째까지 오면서 성막에 대해서 사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싹 다 거의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했는데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 좀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이제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제목은 예수님의 그림자들 이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어떤 이미지가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있는 해질녘의 그림자 같은 이 모습을 한번 좀 넣어 봤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림자 가운데 성막 전체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림자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 성막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성막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 그곳이 성막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구약에서는 이런 성막이라는 이런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으로 이제 테이블 오른쪽으로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그러면 성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성막은 어떠한 곳인가, 뭘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구약에서는 보면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곳이 성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 헌물을 사람들이 가지고 나올 때 그 번제 헌물의 머리 위에 이 죄인이 안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헌물을 죽이어서 피를 드리고 함으로써 그 사람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체계가 이제 구약의 성막이었으나 이제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자기가 취하시고 마치 그 구약의 헌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듯이 자신의 위에 모든 다 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 구속,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 값을 치르고 무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구속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막은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죄 용서를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이런 속죄가 이루어지는 체계였으나 이제는 그런 율법들을 어떤 명령들을 지킨다고 해서 혹은 어떤 육신의 자손이라고 해서 내 조상이 누구고 해서 혹은 뭐 모태신앙이 40대, 50대 가더라도 이제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대신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으로만 속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므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이제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성막은 죄를 지은 인간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명령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 장소를 다른 말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장소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래서 성전이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형상이다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막에 대해서 이제 했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이제 오셨다고 하는, 오늘 이 제사장의 이미지를 보니까 지난주 보았습니다만은 머리에 세마포로 만든 관이 있고 그 밑에는 금으로 된 머리에 띠 같은 게 있어서 주께 거룩한 것 이렇게 쓰여 있고, 어깨에는 줄마노 보석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무늬의 그 에봇을 입고 있고, 앞에는 흉패,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 흉패 안에 있고, 허리띠가 있고, 속옷이 있고, 여러 이제 복장들을 한 제사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인가 보니까, 사람들의 그런 죄들로 인해서 땅에 있는 지성소에서 헌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에 있는 참 성막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건물에 나와서 이제 뭘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참 성막이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도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성전이 되어서 뭐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완전하신 성막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항상 이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 황소와 염소와 같은 이런 짐승 희생물로 드려서 이제 번제 업무를 드림으로 해서 또 자기와 자기의 백성을 이렇게 속죄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짐승 희생물은 매년 그리고 매일 이렇게 드려야 됐으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그런 동물의 피로는 전혀 죄를 제거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제 드림으로써 이 일을 이제 끝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전에 이제 광고 시간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람의 죄를 입으셨거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셨으나 우리의 인간의 이 죄를 대신할 사람은 인간 친족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으려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셨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또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 한 번 영원히 제거하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나? 출애굽기 28장에 보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이제 초대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그런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이제 인간 제사장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이런 자손이 아닙니다. 이제 유다 지파죠. 엄격히 말해서 유다 지파에서 이제 나셨는데, 그렇지만 이런 인간 제사장 체계에 그런 아론의 체계가 아니라 이런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렇게 이방 왕들에게서 되찾아왔을 때, 그때 11조를 멜기세덱 할 때 바칠 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아론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사람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나 이런 아론의 그런 인간 제사장 체계보다 더 나은, 더 우월한 제사장 체계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모든 죄들을 단 한 번 영원히 우리 예수님께서 제거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구조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내 조상이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상관이 없이, 내가 뭘 들고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상관없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뒤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희생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림에서 이제 번제단이 이렇게 있고, 번제단에서 아마 이제 짐승의 희생물을 태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나고 있고 이렇게 있고, 그 옆에 물두멍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자기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고, 성막 앞에 이제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희생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희생물은 얼마나 자주 들었냐면은 매년 이 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그런 죄를 위해서 이 죄헌물, 우리 피헌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헌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드렸고, 또 매일 이 순양과 이런 두 마리씩 잡아서 항상 바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고 매년 드리는 일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종적인 희생물이 되셔서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토록 드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희생물은 우리가 요약을 하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요약합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지셨고, 또 인간 제사장이 날마다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렸으나 그런 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지만,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일을 모두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성막 강해를 하면서 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좀 따로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희생물이 나오고 헌물이 나오고 제물이 나오고 이런 용어가 좀 여러 가지가 사실 이제 구약에서 보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는 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희생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생물. 히브리어 원어로는 세바라고 이제 부르고, 영어 성경에는 주로 sacrifice 이제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희생물을 뜻하는 sacrifice, 세바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헌물 가운데서도 특별히 짐승, 그런 가축의 피와 죽음이 반드시 따르는 희생 제물을 가리킬 때는 반드시 이 쇠바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물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쇠바의 원어를 사용하면 반드시 짐승 희생물이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은 만일 그의 봉헌물이 화평 헌물의 희생물이며 그가 그것을 솥대에서 드리려거든 숨것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짐승 희생물을 드리는구나 명확하게 이렇게 표가 납니다. 이제 두 번째, 헌물이라고 이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민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주로 offering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물을 드린다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희생물을 뜻하는 위에 먼저 말했던 그런 쇠바라고 하는 그런 것과는 좀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는 피가 없는 예물을 가리킬 때 이런 헌물, 민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좀 넓은 의미인데, 피를 포함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카라고 원어를 쓰게 되면은 피가 있는 예물도 될 수 있고 피가 없는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 우리가 한때 좀 시끄러웠는데요. 창세기 4장 4절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헌물에서 이제 나오죠. 우리가 옛날에 설교도 나왔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이렇게 쭉 나갑니다. 아벨과 그의 헌물 이렇게 딱 읽었습니다. 분명히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 뭐 기름 이런 거 누가 봐도 이제 짐승 헌물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의 헌물이라고 희생물이라고 보면 안 하고 헌물 이렇게 세크리파이스가 아니고 오퍼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도 민카라고 쓰고 있습니다. 쇠바를 쓰고 있죠. 쇠바는 반드시 죽인 짐승 헌물인데 민카를 쓰게 되면은 반드시 짐승 헌물이 아니라 짐승도 되고 짐승 아닌 곡물도 되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할 때 이렇게 민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이게 짐승 헌물로 이렇게 피를 통한 구속을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것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카라는 이 말 자체가 이런 의미를 넓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때 설교할 때 그 의미는 그걸 부정해서가 아니에요. 부정해서가 아니고 반드시 저는 키포인트를 거기에 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 거기에 저는 이제 포커스를 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어에서도 그렇게 반드시 짐물이 아니다라고 원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제물이라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올터 영어는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넓은 것 같습니다. 제물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이제 드려질 때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이제 유형에 있는 것도 있고 무형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물건도 되고요, 음식도 되고 어떤 사람도 되는 거예요. 나실인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 침례자 요한이 나실인으로 구분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머리를 밀지도 않고 머리를 기르고 하는데 어떤 사람도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라는 이런 집단, 이스라엘 민족 이런 거 민족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잖아요. 그런 집단도 되고 또 어떤 나의 맹세, 내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의 이 제물의 의미,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의미여서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넓은 의미를 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져다가 주 앞에 드린 헌물은 이제 오퍼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포함되냐면은 거기에는 이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주 앞에 드리는 헌물이 수레도 들었다는 수레.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물건도 된다고. 물건도 되고 음식도 되고 맹세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여기는 수레 6대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짐승 헌물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뭐 포도즙도 드리지만 포도주도 드려요. 포도주도 드리고 포도즙도 드리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명령에 따라서 구분해서 이제 드릴 따름인 거지 항상 뭐 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짐승 헌물만 드리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과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와퍼라고 있는데 와퍼. 우리가 와퍼 과자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좀 달달한 거 이렇게 와퍼. 그런 것도 드리고요. 구운 과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도 드리고 곡물도 드리고 음료수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음식 건물을 많이 드려서 음료 건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되고 맹세도 될 수 있다. 좀 이런 희생물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들어오면은 성소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언약궤를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언약궤 사실 이렇게 하얀 색깔을 이제 돼가지고 언약궤 안을 좀 비치도록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안에가 이렇게 환한 동네가 환한 이게 공간이 아니에요. 원래 좀 어두운데 이게 하나님 주님의 인간 이게 쉐카이너 글로리라 해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밝은 색으로 이번에는 좀 이렇게 그림을 좀 바꿔서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라는 곳이
넓은 의미로 보면은 성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인데, 좀 좁은 의미로 들어보면은 특별히 성막 가운데서도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자리, 언약궤의 뚜껑을 긍휼의 자리, 그리고 그 긍휼의 자리에 있는 이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면서 이 대제사장과 얘기하고 또 해야 될 것들, 명령들을 주시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구약의 모형이 아니라,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의 형체로 하나님께서 이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모형으로서 이제 보여드렸다면은, 그러면 또 언약궤가 또 우리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내는가 보니까, 이 출애굽기 25장 가면은 이 언약궤를 뭘로 만들었냐면은 그들은 시팀 나무로 궤를 만들 때 되어 있습니다. 시팀 나무라는 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각목이라 부르기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를 이제 시팀 나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시팀 나무라는 것은 지금의 이제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막 같이 이렇게 광야 이런 데서 정말 척박하고 메마르고 정말 이러한 땅에서 이렇게 자생하는 이제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척박하고 광야와 같은 땅, 어쩌면은 우리 이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상태, 이 사람의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 이 낮고 천한 땅을 이렇게 예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미지로서, 형상으로서 보인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시팀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잘 드러낸 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바로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이제 본성이 바로 이런 것들을 잘 매치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해가지고 7절에 가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 사람들의 모습이 곧 구약에 보면은 이런 시팀 나무처럼 척박하고 광야와 같이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이런 것들을 예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우리 시팀 나무로 만들었지만은 순금으로서 그 언약궤의 안팎을 이렇게 입힌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한 우리 순금을 입힌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인성 위에 그런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은 이제 시팀나무 같은 거라면은 그 위에 이제 금을 이렇게 입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런 모든 것을 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 다음에 이제 언약궤 속에 있는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돌판을 증언판이다라고 이제 이렇게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보면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제 우상 숭배라든지 그런 것들을 금하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런 율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을 주셨지만은 이제 신약에 이제 오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 율법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들을 모든 것을 다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명령들을 다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판에 이어서 이제 아론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아론의 막대기는 여러 이제
고라의 반역이 있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체계, 아론을 통한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아론의 막대기라는 것은 이제 뿌리가 없고 가지도 없는 죽은 생명이었는데, 그 죽은 생명에 싹이 나고 아몬드 열매가 맺히게 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아론의 막대기가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다 경험하시고 다시 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이시다는 것을 우리한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는 이 만나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을 양식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셔서 먹을 양식을 이제 공급해 주셨다고 이제 하는데,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면은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이제 건너오면은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제가 중요한 것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이 이제 많이 있었지만은 좀 그런 것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속죄의 방법에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가 좀 비교를 했습니다. 먼저 희생물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드려야만 했지만은 이제는 동물의 피나 그 외에 어떤 율법도 해당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희생물의 충분성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동물의 피를 매일 드리기도 하고 매년 드리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짐승에 허물리는 죄를 없앨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 피로서 단 한 번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희생물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 특별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희생물을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자주 드렸나? 구약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매일매일 드리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드리기도 하고 절기마다 드리면서 항상 이렇게 많은 양의 희생물이 필요했지만은 신약으로 오면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따라서 단 한 번 이제 영원히 드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효과는 얼마나 지속이 되는가? 구약에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물론 절기마다 다르지만은 매일 드리는 헌물은 효과가 하루밖에 안 가지만은,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 헌물, 속죄를 드리는 것은 매년 드렸기 때문에 또 1년에 한 번 가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리는 이 헌물은 영원히 그 효과가 지속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까지 해서 성막에 이제 거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했는데, 저는 특별히 히브리서 9장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이 두 장을 좀 한번 반복해서 좀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구약에서 이렇게 예표로 보였던 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9장과 히브리서 10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 참고서, 해설서처럼 이 구약에서 있던 이 예표들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게 이게 히브리서가 하면은 이제 9장과 10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의 중요성, 이 속죄를 위해서 이 피의 중요성에서 다 인식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지만은 마치 피 그 자체가 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수님을 보라는 거거든요. 피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피를 통해서 이 피를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봐라. 지금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약에 어떤 것이 있든지 그건 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등잔대 하나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건물 하나, 지붕에 있는 거 하나,
뭐 물두멍 하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자꾸 피만 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 강의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